네, 오늘도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사야서 10장 말씀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또 이 아수르도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지만 너무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될 때 이 아수르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망하고 제국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싹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노아 때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메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로만 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실제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지혜, 총명, 모사, 지식의 영,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이 공평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의로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이 성도들을 판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자체이신 그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신약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의 영, 이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지식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진정한 은혜와 회복과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창세기의 회복, 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리와 어린 양과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눕고요, 또 송아지와 사자가 또 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는 곳,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살육과 전쟁이 없는, 또 먹고 먹기는 죽음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회복, 즉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전함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심대로 세상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기업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섬기는 가정과 이 직장과 내 기업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이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 때문에 혼란스럽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혼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질투하고 싸우던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가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애굽과 유프라테스,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게 하시고요. 또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믿음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 큰 길, 대로를 준비하시고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 넘어가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징계를 받겠지만 남아있는 자들,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망하지 않고요.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자는 많고 그 길은 넓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비록 작아도 또 그 길이 좁아도 옳은 길이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와 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으며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 순종함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며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죄악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할 때 오늘도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샤롱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